레위기 1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면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나는 갖자? 레위기적 눈은 갖자. 레위기적 눈. 레위기적 눈. 레위기적 관점. 다 잊어버려도 좋아. 여러분이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은 갖자. 이거 하나 가지면 그 사람 100점, 100점. 뭐? 레위기적 눈. 레위기 같은 눈을 갖자. 레위기 같은 마음을 갖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느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선택하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상황 속에서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돈이라고 해서 다 좋은 돈이 아니라 내가 취해야 할 정결할 돈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취해야 할 정결한 돈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멀리 해야 될 부정한 돈이 있다. 나의 주변을 뭐로 봐야 돼요? 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신약의 표현대로라면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내 주변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을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을 레위기는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내게 왔다고 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는, 덥죽 잡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부정한 것일까 정결한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이거 물어보고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지금 그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17장은 먼저 표시 색칠을 하십시다. 3절, 4절 색칠합시다. 3절, 4절. 레위기 17장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도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러라. 가르쳐줘라. 뭘?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염소, 즉 가축이죠. 그렇죠? 짐승 잡을 때, 가축 잡을 때, 대부분 이게 지금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니까 가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가축을 잡을 때 3절에 보니까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이걸 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 안에서 잡는다는 말은 이것은 공식적인 제사를 위해서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리잖아요. 그 제사 때문에 잡든지, 자,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진 밖에서 잡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 드리려고 잡는 게 아니고 니들이 식용으로 먹고 싶어서,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든, 짐승을 잡든지, 어쨌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뒤에 보면은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야, 오늘 우리 좀 고기 회식 좀 하자. 우리 오랜만에 고기 좀 먹자.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이제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집 마당에 가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잡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 잡든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일단 성막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짐승을, 가축을 잡아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7절. 7절 표시하시고요. 7절 표시하시고요. 색칠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개인적으로 고기를 먹으려고 도살하는 것도, 짐승 잡는 것도 왜 굳이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잡고 먹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아마도 7절이 힌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더 이상 백성들이 순념소 귀신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념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려고.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순념소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집트에서 유행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모양이 염소 모양의 그런 신이 나오죠. 염소 모양의 신. 그렇죠? 우리가 판이라고도 부르고 멘데스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 보면은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가 염소라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멘데스 같은 경우는 얼굴 자체부터 염소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든지. 이게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악명을 떨친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영향력이 센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가만히 고대 문헌을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멘데스, 그 염소 우상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염소 우상을 달래는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우상한테 어려움 당할까봐, 그 우상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그 우상을 달래는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릇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도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멘데스, 염소 우상에게 제물 바쳤던 그 버릇과 습관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주로 어떤 과정, 어떤 상황일 때 바치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 그럴 때 양 잡고 염소 잡을 때는 그 염소 우상에게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때는 제사장이 어머니 앞에 있고 성막 안에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언제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네끼리, 자기 집에서 자기네끼리 먹게 잡을 때, 그때 몰래 염소 우상한테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몰래 숨어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 내 깐에는 숨겼다고 숨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은 정말 가릴 수 있죠.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7절에 딱 나오잖아요. 백성은 더 이상 지금까지는 좋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연약하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랬다 치자. 그러나 더 이상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음행. 여러분,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항상 같이 놉니다. 우상숭배를
간음과 같이 놉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같이 놔요. 같이.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기를 니들끼리 잡으면, 짐승을 니들끼리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 또 그럴 유혹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 보는 데서 화목제로 드리면서 잡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이제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옛사람의 습관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이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편안해져 있고, 그게 내 인격의 일부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안 될 거, 아이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말자.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해보자. 잘 안 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 옛사람의 어떤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의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것.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갖는 것. 성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삐리리리리리 뭔가 하여튼 체험을 하고 신비한 걸 보고 뭔가 영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면 내가 성화될 것 같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체험케 해주십시오. 주님 저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듣게 해주십시오. 성화는 제가 늘 자주 얘기했습니다. 전에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러죠. 오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레위기 17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부터 생각해봐요. 출애굽기 13장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출발했잖아요. 고센을 출발했잖아요. 그때 구름기둥 나타나가지고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기둥이 생겼습니다.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렇잖아요. 14장에서 15장 가서 뭘 경험합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단물을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16장 가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 만나를 먹여. 그 만나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먹고 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맞잖아요. 17장 가면 뭐가 있습니까? 리비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반석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 기적이에요. 또 아말렉 군대랑 싸움 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무기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신기하게 모세가 올라가서 손들면 다 이겼잖아요. 아니 얼마나 더 나열을 해야 돼요. 우리 24장 가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직접 다 들려주셔요. 음성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선생님 모세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가서 이제 성막 다 만들어 놓고
성막 봉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스럽게 성막에 임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 모여있는 곳에 강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한 이들이, 이렇게 신비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감동을 체험한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의 습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어떤 습관들이 저절로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은 내가 저절로 뭔가 이걸 내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은혜의 체험, 영적인 체험, 이게 필요 없다,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게 있으면 정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몸부림치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치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몸부림치는 기도 연습을 해야 기도가 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기도 저절로 잘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게 되도록 막 나를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다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마 로봇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습관 하나를 고치는 데서 실패하는 데는 그 원인이 다 있어요. 혹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유,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은혜만 충만해봐. 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어느 날은 기도가 땡길 때가 있죠. 그렇죠? 기도가 땡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다. 그때 가서 하시고. 그러나 어느 날은 기도가 땡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안 와요? 그때 더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더 가서 하는 거라고. 갑절에 힘을 줘가지고 더 가서 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 안 될 겁니다. 기도가 땡기지 않는 날 기도 안 될 겁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세를 취했지만 아마 머리는 산만하고 마음은 흩어져 있고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가 가장 기도의 연습을 할 때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남자들이 근육을 만듭니다. 아령을 듭니다. 아령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내가 12번씩 5번을 내가 한다. 5세트를 한다. 그러면 11개까지는 들어요. 마지막 12개가 어때요? 이게 안 올라가. 앞에서 힘을 다 빼가지고. 근데 힘드니까 놔버려요. 그러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12번째를 몸을 꽉 가면서 그냥 막 몸을 비틀어 가면서 어찌됐든 들어 올려야 그게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질 때 이거는 기도 훈련이 안 돼요. 어차피 하고 싶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해요. 정신이 산만해요. 모든 일들이 나를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도대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내 마음 속상해서. 그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 은사적 경험, 영적 경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은근히 숨어서 아무도 안 볼 때 염소 우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고 한편으로는 염소 우상으로부터 복도 받고 싶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때의 나 일치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부족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 이놈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더 신비를 체험하고 얼마나 더 은사를 체험하고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잘 되느냐 이게 주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도의 신앙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완성될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때요?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정말 티도 안 날 정도지만은 조금이나마 어쩌면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의 태도만이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정도라도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달라지려고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 답워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수고를 할 때 이제 우리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고 내가 누려왔던 그 습관을 어떻게 놓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아이고 너 애쓴다. 아이고 너 애쓴다. 그래 너 애쓴다 하면서 주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성화 속에서 주시는 복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짐승 잡는 것 그만두고 성막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제사장과 함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먹어라. 왜 그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고 그 돈으로 내 가족이 먹고 살아.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가장인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이 먹고 살아. 내가 직장생활 성실하기 위해서 월급 받아서 내가 먹고 살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그걸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직장으로 갔었고 거기서 성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족들과 살고 행복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을 내 공로다, 내 수고다, 내 노력의 결과다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만사를 내 노력의 결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왜 교만해질까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것도 없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몰래 잡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깊은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닐 수는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살죠. 누구를 위해서 살죠.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나도 부모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부모를 책임져 주시고,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워싱턴이 엄마 따라서 시장 갔을 때 보니까는 아주 그 앵두 같은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잘 아는 그 상인 주인이 잘 아는 주인이니까 워싱턴 꼬마를 보면서, 얘야, 아줌마가 선물을 줄 테니까 너 이거 앵두 네 손으로 하나를 퍼가라. 근데 안 퍼가는 거예요. 괜찮아. 아줌마가 선물 그냥 너 주는 거야. 돈 안 받아 주는 거야. 손으로 퍼가라. 그래도 안 퍼가.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마음이 급했던지 그냥 자기 손으로 그냥 푹 퍼가지고 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의 엄마가 물었어요. 얘야, 아까 때 아주머니가 그때 그거 가져가라고 할 때 빨리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갔어? 빨리 퍼가라고 할 때 퍼가지 왜 안 퍼갔어? 워싱턴이 뭐라 그래요? 그 아줌마 손이 더 커요. 내 손보다 그 아줌마 손이 더 커요. 지혜롭잖아요. 그걸 적용해봐요.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고 내 자식을 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짊어져 주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내 일터, 내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내 손으로 움켜쥐고 뭘 해보겠다? 아이고, 깜냥도 안 되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짐승 잡을 때 너희끼리 하지 마. 너희끼리 하지 말고 성막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잡아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딱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인데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원망과 남에 대한 모함과 남에 대한 사람 탓, 하나님 탓, 순 원망밖에 없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만 열면은 누구 때문이다 원망만 해. 믿음이 어린 거예요. 자, 전도는 많이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전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입만 열면 욕, 남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이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해. 이러지 않겠어요? 감사.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감사 잘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감사를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목회자한테도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좋아서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저분한테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저 목사에게, 저 목사님에게 그래도 표현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저 적들한테 죽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양 같은 사람들 내 우편, 염소 같은 사람들 좌편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우측에 있었던 양과 같은 신자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아팠을 때 찾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와줬었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마실 것 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그때 그 우측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여줬고 예수님을 언제 입혀줬고 예수님 감옥에 갇힌 걸 언제 알았다고 제가 찾아가 봤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다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목사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구역장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잘 모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괜찮아.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인생의 목적을 세웠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한다? 구역장을 함부로 대한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원망하고 자꾸 미워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해도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원수 갚는다. 이게 아니라 아유 그럴 수 있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못 박히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못 박는 놈 때려주십시오.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저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알면 안 할 텐데 왜 해요? 지금 못을 왜 박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유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그래요. 뒷부분은 자 12절 색칠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기 설명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하고 마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짐승 잡을 때 다 먹어도 좋은데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생물의 그 존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그러면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존재를 내가 그냥 먹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어떻게 하냐? 피는 땅에다가 다 쏟아버려야 돼. 피는 다 쏟아버리고. 피는 다 빼고 그리고 고기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깊은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자, 15절. 이것도 색칠합니다. 피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사실은 죽은 사체, 동물의 죽은 사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빨리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저녁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녁 될 때까지. 왜냐?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아침이 돼야 새날이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자고 아침이 돼야 새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달라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들은. 새로운 날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새날이 되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그날은 부정스럽고 새날이 되면 깨끗해진다는 얘기, 목욕하면. 자, 여러분, 주님은 자꾸 먹을 거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먹을 거 가지고 말씀하셔. 가뜩이나 배고픈데 먹을 거 가지고 말씀하셔. 왜 그럴까요? 먹는 게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고 먹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중생되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어요. 아세요? 중생한 사람은 입맛이 바뀝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먹고 싶지 않은 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게 먹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지는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생을 하면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져요. 여태까지 원했던 것이, 여태까지 내가 좋게 원했던 건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으로 보여. 그러면 버리려고 애쓰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멀리 했던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취하라고 하셔. 그러면 내가 취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다. 너희들이 바뀌려고 애써도 어렵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해 가자. 혼자서는 안 된다. 성막으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된다. 제사장과 함께 해야 된다. 목회자와 함께 해야 된다. 네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생명, 그 영생을 받은 우리이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취할 적이 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 주시는 중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내려놓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앞으로도 기다려 주시겠지만 이제 새롭게 되어 보려고 애쓰자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내 신분에 걸맞는 선택을 해나갈 때 내 인생의 복의 길이 환히 열리기에 우리 주님께서 잘 되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채우사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성숙해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